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두 형제를 불러주셨을 때에 이 두 사람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입니다. 그 가운데 4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직업들이 각각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은 세리 출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를 4명씩이나 불렀는데 왜 어부를 4명씩이나 불렀을까요?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찾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찾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을 찾을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실 때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식하고 아무런 내놓을 것도 없고 망가져야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훌륭하고 똑똑하면 주님께서 안 쓰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기소침하거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낭망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장점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만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어감은 그렇게 좋은 어감이 아니지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직업을 만났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부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부로 만들어 주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리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육신의 양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아니라 영적인 요리를 만드는 영적인 요리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옛날 MBC에서 뉴스 앵커 출신이고 MBC 사장을 거쳤던 조정민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래요. 자기가 옛날 아나운서로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나쁜 소식, 이 세상의 사고의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아나운서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영적인 그런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게 되어 있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만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런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즉각적으로 따랐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즉각적인 순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못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가게 할 때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라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즉각적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것도 즉각적으로 따라야 돼요. 오늘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헌신해라, 그래 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언제? 오늘은 말고 내일.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경험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담배를 왜 못 끊습니까? 내일부터 끊기 위해서 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헌신하겠다.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순 거짓말입니다. 지금 하지 않고 내일 하겠다.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 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합니다. 아빠, 엄마, 장난감 사줘요. 장난감 사줘요. 휴대폰 하게 해줘요. 장난감 사줘요. 이야기하면 부모가 안 된다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 사줄게. 나중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사주겠다고 하는 말이 그게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서 안 돼, 나중에 말고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달라고 뗐습니다. 왜 뗐습니까? 나중에 사주겠다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도 너무나도 뻔히 잘 아는 거짓말이 나중에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나중에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은혜 받읍시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합시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이 4명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이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님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는 겁니다.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 사람들을 고치는 귀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불러주실 때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보다 가치가 덜한 이 세상의 일들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고 주님께 순종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명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지금 아멘 아멘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 내팽개치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은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직업들 다 버리고 교사였던 사람 교사 사표 내고 의사였던 사람 의사 사표 내고 직장에 다니던 거 사표 내고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아멘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직업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를 부르신 본문이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신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는 그 평범한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여러 요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우리를 적재적소에 부어주셨다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이 한 가지 일에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러주시고, 다양한 그 직업과 다양한 은사를 맡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때부터 나서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성직자로,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일을 행하는 자로 다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위치에 다른 사명으로, 다른 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사실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인가? 이건 12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지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가 아니고, 12 제자를 부르신 거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말씀인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도 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 제자를 부르신 말씀인 것이지 우리들을, 목회자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신 그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추해서 적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평신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평신도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할 만한, 그런 유추해서 적용할 만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12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도 사실은 그냥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주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2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도 사실은 그냥 우리들이 단순히 생계수단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그 모습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이 평신도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주인가요? 미국 샬롯츠빌에서 일어났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에 지금 21세기인데 그것도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 땅에서 이런 증오와 혐오의 범죄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다투며 싸우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 소명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원칙만큼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늘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될 때,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 그리고 내 물질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을 아끼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죄악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직업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할 수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길과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원하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조롱 섞인 말에 침뱉으면서 욕하는 그 이야기까지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와서 그 욕하는 자들을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리고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